목사인 저도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고 묵상하기 전까지는 무슨 암호문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처음 이걸 읽을 때는 이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뭐 단어 뜻도 알 수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단어도 단순하고 전체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소와 구약 제사를 드리던 성소와 지성소라 그러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를 성소라 그러고 제가 앉아있는 안쪽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게 눈에 보이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늘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이 영적인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하고 우리 바깥에 있는 영적 세계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이 물질 세계하고 내 생각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영적 세계와 내 생각은 이게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사람의 생각인지 진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혼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굳은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참여할 성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 이 구약의 성전도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이나 성막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히 구약 백성들이 성전과 성소에서 섬기던 그것이 눈에 보이게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바깥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배우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 영적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모임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비한 만남을 하도록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을 했습니다. 아론보다도 구약의 아론 제사장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에서 10장은 그러면은 구약의 아론 제사장이 한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5장에서 10장은 Pers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서고 8장에서 10장은 Work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이 하던 일과 비교해가지고 원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죄 용서를 하시는 새 언약을 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비스게 쓴 십계명, 바깥에 있는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 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9장에서는 그러면은 새 언약 때 제사를 드리고 하던 것과 예수님의 제사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장면을 소개하는 이것은 히브리서에는 그림으로만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살아있는 환상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의 그림만 지금 설명만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초월적인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4장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이 딱 열리니까 뭘 봤습니까? 3절에 하늘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좌는 뭐냐면은 지성소 안에, 원래 구약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이 그룹의 날개에 펴고 있는 그 장소를 보좌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요한의 눈 속에는 그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주의 내 생물이라는 것은 원래 땅의 지성소 안에 천사 4명, 그 그룹 천사 4명이 실제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서 그룹 천사 모양으로 한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눈에 보이게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성전과 성막은 없어졌지만은 이러한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늘나라를 기록해 주어서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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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에도 보좌에 앉으신 분, 이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서 있더라. 하늘 성전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세계는 하늘의 성전입니다. 자, 7장에서도 7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하늘의 성전입니다. 또 8장 3절에서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겸향로를 가지고, 지금 하늘의 제단과 하늘의 겸향로가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고 경배할 때는 그냥 우리들끼리 감정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제 하나님께 하늘의 예배에 우리도 참여하면서 땅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환상으로 봤던 실제 하늘의 세계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세계, 이 하늘의 세계는, 자, 9장 한번 봅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 성전 중에서도 이제 첫 장막이 있다. 이게 성막으로 된 것, 바깥에 있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을 첫 장막이라 그럽니다. 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원래 뭐가 있느냐? 북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여기 떡을 차려놓는 상하고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을 갖다가 진설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과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안에 등대, 다른 이쪽 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튼을 두고서 둘째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데를 갖다가 입구를 첫째 휘장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들어오는 데를 둘째 휘장이라 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3절에 보면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원래 금향로라는 것은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요 자리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바깥들 성전에는 그 번제단인 제사드리는 단이 있고 요 앞에는 금으로 된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죠.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3개가 들어있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4절에 그러죠. 언약의 비석,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전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 뚜껑을 이야기해요. 네모로 된 그 박스 안에 있는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 그냥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 뚜껑 위에 영광의 그룹이란 천사입니다. 그 뚜껑 위에 천사 2명이 이렇게 딱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의 원래인 진짜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은 항상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성소에서만 들어가서 매일 섬겨요. 들어가서 그 진설병 있는 데 가서 떡을 갖다 바꾸고 또 향단 있는 데 가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안쪽 지성소는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지성소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들어가요. 근데 피를 뿌리는 것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이 바로 그 법궤 위의 속죄소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원래는 제사장이 죽어야 되죠. 죄인이 죽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죽는 대신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인인 제사장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죽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첫 장막을 2가지 뜻으로 써요. 이쪽에 있는 성소, 여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보통 제사장은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첫 장막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첫 장막의 다른 뜻은 구약의 전체를 첫 장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통은 여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장막, 한 땅에 있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비유라고 그래요. 구약 성전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나타내죠.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하늘의 성전이 진짜입니다. 구약 성전에서는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예물과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9절입니다. 그 제사 때문에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또 먹고 마시고 씻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예법, 이 땅에 있는 것의 이 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정한 규칙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꿀 때까지만 남겨준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구약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구약의 성소와 제사 드리는 제도가 있지만은 그것은 비유다, 비유.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11절부터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옛날은 과거의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올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 뿌리고 들어간 그것이 나타내는 비유. 1000년 동안 계속, 아니 한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구약 대제사장들은 피를 뿌리면서 이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비유로서,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이제는 하늘의 지성소로,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여러 가지, 13절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 짐승의 피나 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죄 용서를 체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비유지만 비유를 통해서 구약 성도도 죄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로 죄 용서를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비유인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죄를 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인이고 죄악된 성향이 있고 정말 죄와 싸워주지만 또 넘어지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비유인 구약 성전에서, 거기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 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땅에서 피를 뿌리면서 사실은 하늘의 지성소에 당신의 피를 뿌리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들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같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같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이 영원한 피를 뿌리면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한 번 부활하셨지만 그 효과는 영원히 계속되어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드린 제사가 계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계속 살아있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사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봤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상처 있는 어린 양으로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분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15절에서는 언약의 중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중보입니다. 첫 언약 때, 구약 때도 죄를 속하려고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구약 성도들, 첫 언약 때, 이거는 구약 성도들입니다. 첫 구약 성도들도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짐승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의 죄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도 구약 성도의 죄도 사해 준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장을 쓰지 않습니까? 유언장을 쓰면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서 언약을 맺은 것도 유언장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언장을 쓴 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장을 쓴 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구약시대도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그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를 갖다가 책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의 피라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냥 성경책 말씀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려가지고 피 뿌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합니다. 이제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맺어주셨습니다. 2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하늘의 성전이고 모형은 뭐죠? 땅에 있는 구약 성전입니다. 모형, 모델하우스죠.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가 있지만 실제 다른 데 있지, 집은 따로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델하우스는 이런 것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땅의 성전들은 동물의 피나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 우리가 들어갈 하늘에 있는 것은 땅의 재물보다 더 좋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게 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예요. 왜 여기 빛이 비치면 제가 여기 있으면은 이 그림자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하늘, 진짜인 성전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길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기 피를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주 계속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계속 매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서 효과를 내었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도 사람도 한 번 죽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한 번으로서 딱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그냥 있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제사장이 1500년 동안 계속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신 하늘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작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28절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우리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늘의 모습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지금 설명해도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늘의 세계는 초월한 세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더 위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계는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거는 미래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초월해 있는 저 영적 세계, 미래의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초월 공간, transcendent space, 미래의 시간, future time.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와 초월을 우리는 경험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늘을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 신비 체험을 하도록 현실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싸우고 죄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 방문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산도 뺏기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너무나 외로운 곳에 외롭게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세계, 하늘의 영광, 미래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정말 어떨 때는 정신이 멍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하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양심의 평화를 누립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성전이 확실하게 있듯이 하늘의 성전이 확실하게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고난들을 우리 당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서적으로 약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사고들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땅의 문제만 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고 낙담하지 맙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래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 순간에도 선을 행할 기회를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고 일할 때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합시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땀 흘려 일합시다. 말씀을 가족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도대체 열매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늘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낫을 휘두르면서 알곡을 거둘 그날이 옵니다. 지금 땅에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히브리서에 보여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말씀을 단순히 도덕 규칙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합시다. 더 좋은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새하늘, 그 새하늘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거룩함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당장의 행복이 넘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의지로 절구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는 당장 누리지 못하더라도 유쾌하게 이 땅을 걸어갑니다. 미래의 희망이 분명한 우리들,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은 미래의 우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오히려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